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늘문을 열어보시는 주님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믿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전에 나갑시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보여주신 그 영광의 자리처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주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모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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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의 내주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약속을 보고 계시죠? 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를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그저 작은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뭐 세상 일을 할 때 말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일 할 때에 진짜 아주 그냥 하나님 은혜 충만해서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또 갑자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될까? 주님 사명 감당하자는 사명을 내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일하고 세상 법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힘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그저 작은 사람일 뿐이야. 나의 작은 것을 잡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주신다고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고 성령 안에 잠겨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항상 바라고 원하는 장면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성령께서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충만은 사도 요한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믿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 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전환점하고 그러니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22장 전환점인데 앞장까지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어떤 편지가 이어지다가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줄 거예요. 요한이 어떤 미래에 다가올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환상을 보게 되는 순간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즉 감동되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성령께서 단순히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여기 뭐라 하냐면 내가 어디에? 성령 안에 있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를 전적으로 감싸고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와 충만은 우리가 보통 내주, 교통,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한 시라고 얘기합니다. 본론에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내주와 충만은 다른 거예요. 요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주는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동행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하는 겁니다. 내주.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강력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성령님께 동행하시고 나와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만은 무엇이냐? 충만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특별한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주하겠다는 믿으시죠, 여러분? 하지만 그 믿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충만이라는 거. 우리 본론에서 사도 요한의 체험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이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모든 걸 해낼 수 있잖아요. 내가 뭘 단순히 목사여서 장로여서 권사여서 어떤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음을 믿으신다고 이걸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주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경험으로써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열정이 타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에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하였다는 말의 언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려 다시 번역하면 나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즉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성령 안에 거하게 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에 내주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성도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려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은 우리 가운데,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인이 성령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성령에 대하여 오해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는 요한이 자신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중간에 우리가 간헐적으로 가끔씩 어떤 간헐적으로 특별히 강하게 성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1장에서 환상을 보는 순간부터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후에 전보다 훨씬 더 성령으로 고양되고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벅찬 순간을 자신이 성령 안에 잠겨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는 거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내주하고 있다는 성령이 있으니까 안도감이 있지만 우리가 내가 성령에 감싸 안아서 모든 것을 막 뜨거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을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신학하신 분들은 매 순간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종종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저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요한은 그 넘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천인격이 그분 안에 잠겨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만 주셨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셔서 오늘 요한과 같은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죠. 성령이 이 안에 임하고 있다는 내주가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초보 단계예요. 그렇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정말 친구로서 항상 평안함이 오겠죠.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가 사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내가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 아니면 내 가정에서든 간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때에 내가 성령만 내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내가 열심을 다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충만으로 내 모든 것이 갖춰지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다는 것.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거든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경학자 중에 한 스콜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이분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어떤 미국의 스탠턴에 있는 한 정신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스콜필드는 병원장과 함께 병원 이것저것을 견학하게 돼요. 그러다가 한 건장한 청년 환자를 보게 됐습니다. 큰 신장하고 울퉁불퉁한 아주 근육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기만 해도 위협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한번 보니까 키가 190의 건장한 사람이 이 CCTV로 거리를 헐거면서 아이들 앞에서 움직이게 하는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스콜필드는 그 청년을 가리키며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아, 저 청년이 나쁘고 그치면 상당히 곤란해지겠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 청년은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발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망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자기가 약하다고 불평하면서 자기가 힘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약을 병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저 젊은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동일한 환자가 많이 있다는 말에 이 병원장이 아니 어디서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스코필드가 교회에서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들은 내지 않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힘도 없다고 하면서 항상 능력을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사실 이미 충분한 능력을 받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 능력만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비전과 좋은 자리에 쓰임받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충만한 믿을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 못하고 있다는 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끄덕대면서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총회 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을 데이터를 정리하려고 며칠 계속 한 680명 되는 목사님들하고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아직 임지나 사역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교단이 틀리거나 이것 때문에 목사 안수가 되고 거기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기에 빠져 계시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충분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셔서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꼭 그 성기의 교회에서 원치 않는다면 나아가서 대처를 하든지 뭔가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쭉 쳐져 계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성도였을 때 아니면 내가 성도로서 교회에서 목사님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작은 나무만 생각하는 건데 그건 인간의 내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에게 안수를 주시고 목사로 임하셨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주하신 건 당연한 거고 그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주셨음을 그들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전쟁단이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돋보이기 위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내가 유명해지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유명해지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명해지는 삶을 감당할 때 우리가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기도 좀, 대표 기도 좀 한 번 하십시오.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면은 어떤 초신자가 있고 아니면 어떤 때가 됐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대표 기도를 맡겨요. 훈련을 위해서. 아니면 소그룹 모임에서도 기도를 맡겨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직 안 돼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이니까. 근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고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용기 내서 힘내서 하나님 믿고 충만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소한 하나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게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걸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느꼈고 그걸 맡겨줬을 때에 내가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서 하는 거야. 나는 못해요. 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제 훈련으로 돌아가면서 여태까지 우리 권사님 매우 수업을 했는데 성도분들도 훈련하면서 우리 전장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장이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단 한 분도 나는 못해요라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도 용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난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자신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이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일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충성하는 자들이 처음 거예요. 그 충만함과 내가 요한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 전 인격을, 내 모든 것들을 성령이 감싸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아니 유명한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기도를 받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고 그가 능력이 있으면 믿고 그 주에 하겠다고 행하면 나에게 이 마음으로서 내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즉 자기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으면 알지만 내가 그걸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나를 싹 감싸 안으시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믿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권하고 목사님이거나 보통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꾸 마다하는 거예요. 우디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도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사도 요한처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랍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나는 겁니다. 마무리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성령에 잠겨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은 단지 요한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내주를 믿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주고 계시는데 우리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쓰고 있지 못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내주를 약속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내주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그들은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특별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강하게 주장하셨고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상태에서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내주가 성도의 신분을 보장하는 거라면 성령의 내주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임을 보장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함을 위해서 힘을 주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치고 기도하지만 그 믿음이 없다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은사를 받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자신을 드릴 때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성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행할 때에 주어지는 은사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열매를 기쁨과 평강 그리고 넘치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람은 단순히 능력으로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이 없으세요? 기쁨이 없으세요? 평강이 없으세요?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단순히 성령이 임재하심을 믿고 있지만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충만함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만사에 내 모든 삶에 모든 전인격들을 갖다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 있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전념을 다할 때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있습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이 땅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을 불러드릴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이미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저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믿는 믿음 위에 충성된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일터에 평강이 가득하고 또 어떤 불안성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게 하시고 늘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충성된 자로 서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부족함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심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사명 감당함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던 우리가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주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게 하셔서 늘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시여 내가 충성된 자로서 서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그걸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시금 붙들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충만하며 또 순종할 때에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평강과 그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